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지금 14년째 교수로 있고요. 한국에 올 때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어서 늘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한데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당연히 있겠죠. 할아버지가 있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늘 이렇게 입에 달고 다녔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는데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다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서 할아버지 항상 이런 말씀을 하고 다니셨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또 늘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근데 20대 중반이나 되어서야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머릿속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쉽지 않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라는 이렇게 고민을 좀 오랫동안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그 고민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시험이 있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늘 기뻐하지 못하고 또 늘 기도하지 못하고 또 늘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까 읽어주시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첫 번째 시험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면은 너무나 귀한 광경이 나오는데요. 다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죠. 근데 침례를 받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시험 받으러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성령에서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요.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람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 이 마귀가 하는 얘기가 너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시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배고프실 때 마귀가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 않나요?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이 걱정은, 이 유혹은 먹고 사는 데 걱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먹고 사는 걱정 하시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볼 때 왜 이 먹고 사는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이 와서 이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된다. 늘 들어오죠 귀에.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우리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요 먹고 사는 걱정 하죠. 우리 중고등학생 있나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세요. 중고등학생들. 오케이. 저기 한 명. 오케이. 그 중고등학생 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 그 peer pressure 하도 사람들이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제 공부 안 해서 대학교 잘 못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가 많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학원에 다녀야 되고 이 먹고 사는 걱정 그러니까 점수 더 잘 나야 되는 걱정, 중간고사 걱정, 기말고사 걱정 이런 걱정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은 이 고난의 시기만 지나면은 우리가 대학에 가면은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독서실에 매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교에 갔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예전에는 들었을 때 야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대학교 가서 많이 쉬고 뭐 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막상 또 가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니까 먹고 사는 걱정, 야 학점 잘 나와야 되고 뭐 인턴십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전공은 뭐 이런 전공을 선택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는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그러면은 이 학부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원에 가면은 이제 이런 걱정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라는 꿈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먹고 사는 걱정하면서 지냈습니다. 이제 석사로 갔죠. 석사로 갔으니까 이제 좀 더 쉽지 않을까.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석사 가니까 석사에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제 박사 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석사에도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이제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박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논문 써야 된다. 이제 논문 얼마나 더 써야 되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에서 교수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걱정. 교수하면은 이제 안 할 거야? 먹고 사는 걱정? 교수하면 이제 막 정년 심사하죠. 그래서 첫 7년 동안 이제 교수 되면은 뭐 논문 쓰고 이제 학생들 지도하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제가 돌아봤을 때 이 먹고 사는 걱정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이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그 말은 그때만 열심히 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걱정 없다라는 말은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거짓말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자녀가 셋인데 그렇죠. 이제 아빠가 되니까 이제 자녀 걱정. 그렇죠. 이제 제 저보다 이제 나이 더 많은 분들 보면은 그 자녀 결혼 걱정.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재테크 걱정, 그리고 이제 은퇴 후 걱정. 그러니까 얘기를 나눠보면 이 걱정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 볼 때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걱정은 이 유혹은 정말 이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유혹이거든요. 우리가 그러면은 마귀가 주는 그 유혹에 대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싸우려면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이거는 진짜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믿으시나요? 아멘. 저도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 유혹은 계속 올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3장에서 침례받고 바로 시험에 드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침례받고 너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분명히 이런 유혹들이 다가올 텐데 우리가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또 서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정말 이겨낼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유혹을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유혹을 예수님께서 이제 이기셨죠. 자,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다. 그러니까 한번 증명해 봐라. 이렇게 이제 시험을 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요, 출애굽기 우리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제가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야하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마르다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7절입니다.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어떤 상황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죠. 애굽에서 나오면서. 근데 이제 광야로 이제 나와서 여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목이 마른 거죠. 이제 목이 마르서 이제 complain, complain이 한국어로 보니까요. 죄송합니다. 불만 표출, 그렇죠? 불만은 이제 이 막 표출을 하는데 너무 막 이제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모세한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와서 여기서 내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들이 죽게 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제 물을 이제 공급하셨는데 7절 말씀이 뭐라고 하죠? 이 9절에 이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목이 마르다고 우리 이제 죽게 됐다. 이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질문했던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모르겠다. 그렇죠? 그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상황을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나오죠.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4장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라고 이제 말씀을 마귀가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죠. 근데 이 마귀가 하려고 하는 이 유혹은 인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내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시험해 보자. 이렇게 이 예수님을 유혹으로 시험을 거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이제 돌아가 보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는 그 수능 100일 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나요? 있나요? 네, 있네요. 네. 그래서 그 기도가 뭐였냐면은 이제 수능 100일 전부터 이제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막 새벽교회도 있고 이제 나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건데 다시 돌아보면은 이제 그 목적이 되게 중요하죠. 왜 기도하는 거죠? 수능을 잘 보는 건 당연히 좋죠. 근데 왜 잘 봐야 되죠?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 먹고 사는 걱정이랑 맞물려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기도하는 거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공부한 대로 정말 자기가 정성껏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보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만약에 이제 고3으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면은 저 몇 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 점수 안 나오면은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저 이번에 이제 부교수에서 이제 정교수로 승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은
승진하는 것으로 알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도 이거 승진 못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있는가와 없는가를 이 내 상황에 인위적으로 짜집게 해서 붙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죄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기억나시나요? 이 잔을, 그쵸? 하나님께서 치워달라고, 그쵸? 치워달라고. 근데 뭐라고 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쵸?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쵸?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승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안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동네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사 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쪽 가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안 가도 괜찮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모두 드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든 저곳으로 보내든 이 점수를 맞든 저 점수를 맞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유혹이 항상 있죠.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은,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저는 제 갈 길을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더 맞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유혹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와서 수종드니라. 어떤 상황이죠?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예수님께 얘기하죠, 마귀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쵸, 영어로 하면 only가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 만물의 영광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이거는 영광에 대한 갈망이죠. 그렇죠?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이 영광에 대한 갈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면서 또 한국에서 자라면서 이게 어떻게 표출이 되냐고 생각했을 때 저는 두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비교 그리고 체면. 비교와 체면, 이게 영광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막 LCD TV가 나왔을 때 막 TV 사이즈 가지고 비교했던 게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친구들끼리 우리 집 TV는 몇 인치야? 우리 집 TV는 이렇게 더 큰데? 근데 그 전으로 가면은 우리 집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누구는 TV 있고, 그렇죠? 아버지 세대 때는 누구는 없고, 그렇죠? 너는 그 동네 살아. 좋은 동네인데. 나는 이 동네 살고. 몇 단지? 그 좋은 단지인데 나는 요 단지. 그렇죠? 그리고 또 평수. 몇 평 사냐? 뭐 이런 말. 그렇죠? 비교하고. 여기 취직했대. 그러면 더 좋네, 되게. 저기 취직했대. 기도해 줄게. 막 그렇죠? 항상 이 한국 사회 이 비교하는 그런 공감하시나요? 서로 비교하고 너 이 집 차 이거 사면은 나도 사야 되는데 나도 더 좋은 차 사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비교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중간고사 보면 나오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 뒤에 이제 가면은 등수가 다 나와 있어요. 몇 등 했나? 그러면 이제 얘는 내 친구는 몇 등 했는데 나는 이렇게 점수가 안 나왔나? 너무 이게 이 보여주기식 그 비교가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항상 그 갈망, 더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갈망, 더 넓은 평수로 가고자 하는 갈망, 아니면은 더 좋은 동네로 가고자 하는 갈망, 이런 갈망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면,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이제 역사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 양반 시대 문화가 여기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밥을 다 먹으면은 이제 양반이 아니다. 항상 남겨야 된다. 이런 항상 갓 쓰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대한 그 프레셔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체면 따지고 내 자녀가 대학 어디 갔나 그게 너무나 중요하고, 내 자녀가 결혼했나 안 했나, 아니면은 어떤 직장 다니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게 얼마나 상관이 있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없죠. 근데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늘 비교하고, 또 TV에서 항상 나오죠. 이 차 업그레이드하라고, 그리고 새 차 나왔다. 그리고 TV 업그레이드하라. 그렇죠? 아이폰 새 거 나왔으니까 새 거 사라. 필요도 없는데. 계속 이런 이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갈망을 막 던져주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근데 이 유혹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체면을 경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비교를 경배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섬길 단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12장. 12장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삶을 살 때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은 우리가 월요일에 일할 때도, 화요일에 일할 때도, 수요일날 교제할 때도, 목요일날 이웃과 교제할 때도 이게 다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받는데요. 근데 이 새로운 것 같지 않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유혹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창세기 3장 유혹이랑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창세기 3장.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읽고 2절 읽어주고 이렇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마귀의 이 유혹은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좀 신기하지 않나요? 우선 먹는 걸로 그렇죠? 유혹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약간 변형시키죠. 그렇죠? 우리 이 3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죠? 약간 비꼬아서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능력에 대한 갈망. 또 이거 먹으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여자가 봤을 때 어떻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 사람이 봤을 때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보암직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열매를 먹게 되고 이제 이 죄가 이제 이 인간한테 오게 된 상황이죠. 이 창세기 때부터 있었던 이 마귀의 유혹은 2025년 10월 달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는지 알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말씀으로써 적용하고 또 말씀으로써 이 싸움을 이기면은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거룩하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한 삶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까 제 할아버지 말씀드렸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다시 한번 또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4장을 보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항상 기뻐해라. 우리는 죄인인데 정말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걸 믿어서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잠깐 기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기뻐하실 수 있으시죠? 네, 저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이 삶이 그냥 잠깐 사는 삶이지만 이 삶도 너무 감사하지만은 내 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것을 정말 알고 기억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까요? 힘들잖아요, 그렇죠? 유혹들이 먹고 사는 걱정, 그렇죠? 체면 걱정, 그리고 비교, 항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살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저희 옆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리칠 수 없는 유혹은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분명히 물리칠 수 있는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누가 야 너 차가 그게 뭐냐? 그렇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누가 너 직장 어디 갔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에는 그런 말들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제가 한 40개국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 사는 거 알고 계시죠? 진짜 잘 살거든요. 제가 뭐 이티오피아나 이제 케냐 이런 데 가면은 이 물이 없어가지고 한 20분 동안 이 버켓 들고 애들이 물 들어 가요. 그래서 물 들어 가서 또 같이 가보면은 물 떴는데 또 진흙탕 물이에요. 또 들고 와서 또 그거도 이제 마시고 또 밥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일찍 죽죠. 사람들이 많이. 이런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그래서 항상 저는 여행 갔다 오면은 이 밥 먹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깨끗한 물이 있고 밥이 있고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공동체를 주시고, 그렇죠? 제가 터키에 있을 때에는 이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없다 보니까 3시간씩 그 지하철 타고 페리 타고 이제 막 와서 이 공동체가 없다 보니까 3시간씩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교회에 오는 거야, 주일날. 그래서 같이 교제하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웃고 밥 먹고 하나님 찬양하고 또 이제 3시간 집에 가고. 교회가 내 집에서 가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세기 시작하면은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실 것이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또 그렇죠? 이 세상 이 유혹 때문에 이 밥이 이게 뭐야? 그렇죠? 어린아이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 많이 그랬습니다.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되냐고. 저 어제도 이제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이 동네 근처에 살고 계셔서 이제 왔는데 그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집에 밥 있다고 이제 짜장면 안 시키신다고 갑자기 막 불만. 아니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짜장면 시켜 먹으면 안 되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감사하게 집밥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이런 일들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분이 저는 직접 모르지만은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제 찬양을 할 텐데 나 가진 것 없으나, 그렇죠? 이게 송명희 시인이 이제 쓴 시를 가지고 이제 만든 이제 찬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은 송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를 가진 장애인입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제 뇌성마비를 가졌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간증 그 이제 한 것을 이제 그 TV를 한번 봤는데 이 사춘기 때, 10대 때 특히 남들은 교복 입고 학교 가고 학교에 가서 수업 듣고, 근데 나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서 부모님이 없으면 밥도 못 먹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휠체어 타야 되고 이런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있냐고, 엄마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나는 내 몸은 이렇고 내 삶은 이렇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그랬대요.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다 있냐고.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면은 만나달라고. 근데 이제 10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더 이제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 TV에서 이렇게 옛날 방송인데 이 송명희 시인이 읽었던 성경책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데 너무 달았어요. 항상 그것만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시를 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가진 것 없으나. 송명희 시인.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진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지금까지 하나님 찬양하면서 수많은 책들 쓰시고 또 그 시들이 또 찬양으로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또한, 그렇죠? 송명희 시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또한 나 가진 건 없지만, 나 가진 재물 없지만, 나 가진 건강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나 감사해야 할 수 있고, 나 찬양할 수 있고, 나 사랑할 수 있고, 나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이런 삶을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고백할 때 그 유혹에 넘어져서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 행복해하지 못하고 또 불만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지만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이웃들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더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